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적은 소수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셨기를 원하고 많은 영혼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함께하시기를 원하옵고 온전히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기름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된 아버지 하나님 권속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더욱더 큰 의지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 하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22장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2장을 통하여서 소통과 평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2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신 말씀으로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땅을 다 그들에게 주겠다고 이미 선언하신 후에 그 선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가문에 약속하신 온갖 좋은 일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든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여호수아 2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 땅을 모세로부터 먼저 갖고 형제들이 그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앞서서 싸웠던 르우벤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많은 은과 금과 구리, 쇠, 신이 많은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기업으로 받은 땅, 요단 동편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을 돌려보내기에 앞서 이들에게 당부를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당부를 하고 그들이 이미 요단 동편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으로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므낫세가 반 지파만이 요단 동편으로 가고 나머지 반 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22장 7절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7절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을 축복하고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나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요단 동편 땅이 굉장히 목축하기에 좋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그 땅 그곳에 남게 되고, 또 나머지 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반지파 이렇게 반절씩 나누어서 유단 동편과 서쪽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2장 9절에 보면 이 므낫세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자손들을 또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자손들 또한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고, 나머지 9지파 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에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22장의 총 내용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그들이 받은 요단 동편 땅으로 건너간 후에 그들이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단 쌓는 일로 인하여서 자칫 오해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큰 전쟁을 할 뻔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만나서 어떠한 연유인지 서로 소통을 하고 난 후에 이 분쟁이 일어날 뻔한 이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념비가 되게 됩니다. 싸울 뻔한 이 큰 재단이 나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념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인데, 여호수아 22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요단 동편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언덕가에서 굉장히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제단을 쌓게 되는 일에 대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9지파 반들에게 소문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회중은 도대체 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가 받은 기업으로 가서 왜 다른 제단을 쌓고자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싸우려 가려고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제단을, 말하자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큰 제단을 쌓은 이유로 싸우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외에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나 다른 제단을 쌓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레위기 17장 8절에 보면 회막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번제나 제물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자손들이 큰 제단을 쌓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있던 다른 9지파 반 이스라엘 자손들은 싸우려 실로에 모였고, 또 그들 중에서 천부장들과 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보내게 됩니다.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은 각 지파에서 이제 대표로 뽑은 천부장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전에 이스라엘에게 노한 일과 지금까지 행한 일을 이 두 지파 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왜 큰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범죄하려느냐 하며 이렇게 이유를 묻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거역하려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회중의 죄악이 내려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 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리라. 20절 보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인해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위에 행하신 일들을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중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또 말하자면 12지파가 있지만 한 지파, 두 지파 반 또 이들이 행하는 죄가 있다라면은 온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이스라엘의 12아들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가 다 합해서 하나님 말을 섬길 것을 다짐한 백성들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지파파는 그들이 다른 제단을 쌓는 일에 대해서 소문이 들려오자 놀라서 이들에게 달려왔고 지금 이렇게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천부장들은 자신이 받은 기업, 말하자면 요단 동편에 큰 제단을 쌓는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나세 반 지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소유주가 깨끗하지 않거든 괜히 다른 번제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차라리 요단, 곧 여호와의 소유지,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그 소유주를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라. 우리 소유가 아무리 적어질지라도 차라리 너희가 다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보다 나으니 다른 제단 쌓지 말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우리 있는 곳으로 와서 여호와의 소유를 나누어 갖자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므나세 반 지파는 그들이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알지 못함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22절,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좋다.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벌하셔도 좋다.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봐라. 우리가 번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번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번제나 소제를 위해서 다른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호와를 거역하고 돌아서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큰 제단을 쌓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수아 22장 27절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후대에 증거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큰 제단을 쌓았다. 만약에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22장 24절, 25절 그리고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후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한 너희 자손들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갓 자손아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았으므로 너희는 받을 분깃이 없다 하여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봐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제단을 쌓음으로 우리와 우리 후대 사이에 영원한 기업을 받을 분깃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리하였다 이렇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나세 반 지파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단 쌓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것이 아니고 범죄하지 아니하려는 것을 이렇게 9지파 반이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그들이 범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이제 온 이스라엘 회중을 건졌다 하고 안심을 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9지파 반 말하자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자 이 온 이스라엘 회중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나세 반 지파 반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22장 34절에 보면 두 지파 반이 세운 제단을 엘시라 부르고 그들이 세운 제단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라고는 뜻으로 이제 엘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들이 만약에 오해가 있었는데 이것을 풀지 않았다면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의 구원자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처럼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 쌓는 일에 오해를 했다면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소통으로 그것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을 거역하려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자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리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말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3절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12 아들들, 이스라엘 12지파들은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받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받게 됩니다. 기업하니 그런데 이들이 서로 이렇게 뜻이 같음으로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된 이유는 이들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뭉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을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자이시며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뜻이 같았고 온전한 하나의 소통으로 이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열방도 또한 각 나라들도 모든 국민들도 모든 단체나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규정, 법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서로 만족하는 소통이 있을 수 없고 끝없는 불협화음으로 인하여서 시끄러운 사태가 날마다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적용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4가지 파당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4가지 파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여정을 걸었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온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소망 안에서 아름답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기점으로 하여 요단 동편의 땅을 가진 두 지파 반이나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진 자들이 서로 소통이 되고 다시 하나가 된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어떤 것이 기점이 되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자부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땅을 주셨고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들은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확실한 약속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22장 4절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들과 항상 함께하며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실히 알았고 눈으로 보았고 들어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증거를 세우면서까지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보존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증거를 세우면서까지 자신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참 안식 말하자면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 자손들에게
믿음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를 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루벤, 므낫세 반지파 또 갓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세로부터 그들에게 목축하기 좋은 땅을 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홉 지파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이 구원받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등한시되고 있고 또한 이렇게 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참 온전해지지 못한 신앙 상태에서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음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그 자손들에게 큰 제단을 세우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원한 분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자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큰 제단을 쌓고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세우면서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로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 있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저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고 이 것을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여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확증을 하면서 정말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 안에서 여러분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소통은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 하나님 아버지를 딱 위치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 위치에 두고 그들은 소통을 합니다. 한 가지만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뜻을 같이하여 다시 소통하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은 평화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나에 대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정말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시고 정말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과 그 친밀함 속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가 믿음의 구원
그 성실하신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둘러 은혜로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세상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까지 큰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지러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마음껏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친히 화목하며 친밀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관들을 모두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한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